안녕하세요. 작교입니다. 오늘이 벌써 10월도 3일이 지나고 있지요. 요즘 이곳 마이애미에도 이제 제법 가을의 내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2박 3일간의 짧지만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곳 마이애미가 날씨는 덥고 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심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네이플스라는 마이애미에서 남서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 마이애미의 분주하고 활기찬 이런 공기와는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 특히나 그 아름답게 펼쳐진 해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배경을 여행 중에 담아온 몇 개의 사진들로 꾸며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이 플로리다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곳 네이플스도 한번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고요하고 따뜻한 그런 진정한 휴식 같은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과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잠시 들렸다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로마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실 지난주 영상의 끝부분에 삽입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삭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종교적, 윤리적 사유를 자극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힌두교도였으며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며 그의 독립운동과 또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그 우선적인 삶의 원리로 여겼다는 것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저 인류가 오래도록 추구해온 고상한 도덕이나 철학적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의의 기준을 우리 앞에 둠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액면 그대로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그 율법 선생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간디가 이해한 것처럼 훌륭한 인격을 고양시키는 도덕적 차원의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산상수훈은 도덕률을 넘어 율법의 참된 깊이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며 계속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그 수훈은 단순한 행위 수준이 아닌 마음과 동기, 존재 자체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 앞에서 어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맥락과 같은 절망을 마주하며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자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의라는 사실을 절감할 뿐이지요. 그리고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등을 떠밀어 결국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로마서 3장 21절과 마태복음 19장 26절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의 의, 곧 예수님께로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행위를 촉구하는 듯한 명령들을 단순하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성취물을 만들어내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너희는 스스로 결코 이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보다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의 이러한 측면을 지루하리만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제 주변에 설교자들이나 또 그 듣는 청중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간디의 예시에서 보았던 것 같은 도덕적 가르침의 수준에 머물러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정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통해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결국 그 무능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앞에서 결국 슬픈 얼굴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외적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로 인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직접 지적하고 있듯이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가진 부가 그의 결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의 근심은 정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만이었을까?
물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그의 마음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만약 부자라는 표현을 단순히 물질적인 부에만 국한해서 이해한다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다소 충돌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맥에서 그의 많은 재물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율법의 의의를 또한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본질 자체를 오해한 채 외적인 준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 평가받을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절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까지도 이미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많은 재물 속에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율법적 성취의 총체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본문 맥락상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절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는 태도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확인 도장을 받으러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존재를 지탱해온 율법적 의, 즉 자기가 쌓아온 의의 공적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그의 근심의 또 다른 본질적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여전히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을 행해야 할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지니고 있는 율법의 본래 기능과 복음으로 이끄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잠시 들렀다가 로마서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